나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복 있는 자인가? 나는 복 없는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복 없는 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복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일할 때는 복 없는 사람같이 생활하는 자예요.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복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의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인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아서 악인이 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자 되라 해도 아멘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우리 성도들 특징이 아멘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 캐나다 가셨을 때 제가 2주간 설교를 했는데 그때 아멘에 대해서 강조를 했더니 우리 최 목사님 와서 처음에 설교할 때는 아멘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또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들, 아멘에 인색하는 사람은 아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말씀이 증거될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으로 받지 않고 그냥 툭툭툭툭 말씀을 어때요? 대에 받아버리니까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복은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복은 인간이 어떤 부자가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또한 어떤 신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죽고 살고 복과 저주를 주장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본래 뜻은 그렇습니다. 매우 그 사람 복 있다. 그 사람 매우 복 있다. 그 사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믿는 성도들은 매우 복 있다. 그 사람이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건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 매우 복 있는 그 사람이다. 매우 복 있는 그 사람이다. 여러분들, 저 사람 보니까 매우 복이 없어. 지질이 복이 없어.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기 복되도다 하는 말씀은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다. 복되도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예요. 단수는 하나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하는 말이 복수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오늘 성경이 그랬어요. 하지 아니할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할 일은 내가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성경 오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 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 후 집에 돌아가서 성경 어디다 주셨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들 개인은 다 알았어요. 성경 말씀 어때 가방에 집어넣고 일주일 내내 그 가방에다 잘 보관해 놓으셨습니까? 이거는 복 받는 생활이 아니에요. 복 있는 자의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뭐예요? 잘 된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금 어떻게 막힙니까? 잘 안 됩니까? 불통합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주의 종을 사랑하느냐? 성도를 사랑하느냐? 이거 다 우리는 제쳐놓고 살아요. 지금 세상에 나갔어. 복 없는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아까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긍정의 사람입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긍정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부정의 사람입니다. 그의 말도 행동도 생각도 전부 부정이에요. 전부 안 된다고요. 전부 남의 말만 하고 비판만 하고 자기는 돌볼 줄 모르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 복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옆에 놓고 거짓된 생활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흉보고 남의 말만 하고 자기 말은 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 복 없는 사람이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만보가 나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좋은 사람 돼야 돼요. 마음이 예쁜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면,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악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원망하고 하는 말을 하면 분명히 내 안에 지금 은혜가 떠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씀, 만보가 좋아야 복을 받는다. 만보가 좋아야 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보가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 왜 만보가 나쁩니까?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보가 여러분들 좋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만보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만보가 좋아야 원칙이에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가서는 나아가서는 만보가 틀려져 있어. 이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말입니다. 만보가 나쁘니까 어때요? 마음에 하인이 맞았어. 그래서 전혀 무엇이 분간을 하지를 못해요. 철면피가 되었어. 그렇게 못된 소리하고 거짓말하고도
아주 떳떳합니다. 이것이 악인이요, 이것이 악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막 같은 사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처량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복이 뭐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복된 사람의 복된 삶과 악인의 저주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 이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는 자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악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니까요, 야, 관광버스가 그냥 이 도로에 그냥 꽉 서 있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단풍 구경 안 가고 교회 나서 예배 드리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더 하면 안 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악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셋은 죄악의 정도에 있어서 각각 다르나 일맥상통합니다. 즉 비슷한 종류라 그 말입니다. 악인이란 본래 어떤 사람이다? 예의가 없어, 인격이 없어, 예의 범절이 없어. 그래서 안전치를 못해. 이것이 악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도들이 그저 어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교회에서 목사도 모르고 그냥 지 맘대로 하는 인격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이 없이 생활하는, 악인과 같이 생활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뭐입니까? 목표를 이탈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탈선하여 사는 사람. 오늘 복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탈선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탈선해.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기는 자요. 여러분들,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악인이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오만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복받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도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그리고 오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이 있고 내가 죽을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지질이 못난 생활만 하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악인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돈 한 푼 때문에, 또 직장 하나 때문에 이 악인과 타협하고 악인의 길에 서고 악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떠나고, 무슨 일한다고 일에 몰두하고, 예배도 드릴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서지도 않습니다. 앉지도 않습니다. 복 있는 자, 즉 의인, 복이 없는 자, 악인은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이 부정적인 자들과 같이 앉아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악인이 됩니다. 죄인이 됩니다. 오만한 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1절에 아니하면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아니하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내가 악한 일에 있어서, 오만한 자의 일에 있어서, 죄인의 일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아니요. 나에게 천급을 줘도 아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타협합니까? 악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앉아서는 예수 하는데 밖에 나가면 죄와 타협하고 악인과 타협하고 오만한 자와 타협하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결과는요 어때요? 겨와 같아. 바람에 날는 겨와 같아. 그러나 타협하지 않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지만 분명히 성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적극적으로 이런 태도를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사랑합니다. 속으로 깊이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끌려서 조용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영적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예요. 영적 축복을 받지 못한 자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 찬송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서 가지고 오는 비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매일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 홍정숙 권사가 제일 맨마다니까. 홍정숙 권사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 성경 얼마나 읽었어? 대답해봐요. 예? 많이 읽었어? 많이 읽든지 적든지 읽든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하세요. 이 말씀 안에는 복과 저주가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씀은 보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면요 정말 힘들기만 하고 분주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꼭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온 정성을 다 드려야 되고,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육신의 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육신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 받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잘 살아서 복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복받은 자의 생산적인 업적인 것입니다. 복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악한 길에 가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길에 앉지 않고, 얼마나 그것이 세상 사는데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대학교 딱 입학하면 술을 딱 갖다 놔요. 오늘 우리 세상이 이런 세상이야. 근데 거기에 다 믿는 사람이나 믿는 학생들이 거기에 휩쓸려 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했었어요. 그의 장래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의 삶이 항상 생명력이 넘치고 푸르고 청청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며 항상 찬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요, 찬송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안합니다만 저는 집에 내가 없을 때도 찬송을 틀어놓고 밖에 나갑니다. 우리 집에. 네. 그리고 잘 때도 나는 찬송을 틀어놓고 잡니다. 말씀을 틀어놓고 잡니다. 이 눈이 아주 침침해져가지고 성경을 잘 못 읽었어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많이 읽으세요. 나는 성경을 지금 아무리 읽고 싶어도 20분, 10분만 읽으면 눈이 아파서 못 읽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패드로 귀로 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도 마음속으로 참 하나님께 죄송할 때도 많이 있고, 아이고 젊었을 때 내가 성경 좀 많이 읽을까, 많이 묵상할까. 물론 목사 생활하기 때문에 40년간 목사하면서 성경 안 받겠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성공하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이 안 됩니까?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듭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 됩니까? 그러면 부모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못했느냐.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온 힘을 기울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복이 없어요. 물질 좀 있다고 그게 복이 아닌 거요.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 때 그게 복인 거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여기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소극적인 사람은 소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지 않는 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적극적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매일 묵상합니다. 그러나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은 여기 성경에 그렇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함이라는, 악인은 악한 자와 동행하고, 악인은 복 받지 못한 자는 또한 죄인과 동행하고 오만한 자와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며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다.
바람에 나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승리해요. 성공해요. 잘 돼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복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아니하니까 켜가 돼요. 그래서 6절 마지막 보여요. 그러니까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머리가 나빠서 그러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기서 쓰고 그 다음에 또 종이에다 정리하고 또 이 원고에다 말씀을 증거할 원고에다 또 완전히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나는 하나님, 내가 입이 뻣뻣하고 말할 줄 모릅니다. 성령님이요, 내 마음에 쭉 많이 주셔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 증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최 목사님이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라 할 때 나는 3일 전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복을 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소모하여 없어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생산하고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도 복 있는 사람,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사 이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네 가지로 말씀했죠. 첫째, 이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 더 붙은 것은 말세를 준비하는 자. 여기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말세를 준비하는 자.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죄악에 우리 성도들도 물들어 있어요. 우리는 이 죄악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돼요. 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너는 복받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 복이 뭐예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시향대로 아름답게 다루는 모퉁이를 같으며 우리의 궁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아들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꼭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어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뿌리를 깊게 받고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순종하는 자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 무슨 복이에요? 첫째, 자녀의 복이요. 자녀의 복.
자녀가 복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도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11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복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소산 물질의 복입니다. 이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우리 물질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 뭔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보면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려.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거. 전체를 말한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마. 그러나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의 떡반죽거리 이 그릇이 넘치도록 쏟아주마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이건 믿지를 못해요.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믿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해주나.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생활을 하는 복을 주십니다. 복인전자의 말은 언제나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의 말은 어때요? 늘 부정적인 말. 복 있는 사람의 혀는 긍정적인 혀입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의 혀는 부정적인 혀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앉고 쓰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내 앞에서 한 말 그대로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죽겠다고 하지 말아요.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 그래? 너 죽어야 되겠다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잘하겠습니다. 그래? 너는 잘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염려, 걱정,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아겠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남의 비판, 원망하지 마세요. 늘 감사만 하세요. 늘 축복만 하세요. 늘 사랑만 하세요. 그럼 우리 생활이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4분이나 지났는데 정말 전할 말씀은 많이 준비했는데 또 요새는 우리 성도들이요. 옛날에는 실은 거의 50분, 1시간 설교를 했어요. 저도. 근데 성도들이 그때 좋아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한 5분만 지나가도 그냥 몸이 그냥 이것이 바로 복받지 못한 자의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 이제 구제하기를 좋아해. 주기를 좋아해. 남 주기를 좋아해. 우리말에 그랬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는데 아니요. 공부해서 남 주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살면 그거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성도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하기를 좋아하세요. 구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돈도 벌어서 구제도 하시고 방송국에도 전화해서 선교사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헌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약게도 가나게 될 뿐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나눔과 그리고 베풀무 삶을 살 때 남도 부하게 하고 자기도 부하게 해준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곧 후이 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많이 주라, 얼마나 주라고 말씀하래요. 주라고만 했어요. 주라.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맞게 주기만 하면, 구제하면 우리 하나님은 몇백 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세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은 58절로 됐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복이요,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저주받는 일을 가르쳐줍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좋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이냐?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근데 선택하는 고난은 너에게 있다.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그거는 네 책임이다. 다 근데 복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어때요?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을 선택하는 거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하는 거 뭐예요?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만 복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제약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없는 자, 그의 결말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정말 한난과 여건과 고난이 있어도 분명히 그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어서 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